말씀 오늘 그 사무엘서 8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사사는 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많은 사사들을 보면 이제 모든 그 나라의 문제들을 왕처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송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툼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계시를 받아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후에 선지자로서 여호수아가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에 의해 젖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관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때 마지막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왕을 세우는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왕은 지시를 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보호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왕이에요. 아니, 왕이 지시를 내리고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다스릴 사람인데 순종의 왕은 뭔가 모순이 있는 말과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왕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기보다는 너희들을 종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이끌고 가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11조를 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전장으로 내보내서 너희들을 종처럼 이렇게 부리고 군림하게 되며 오히려 너희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가장 높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 줄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먼저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진 거죠. 공의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 대신 아들들이 섰는데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사무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그냥 아니야 하고서 다툼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그리고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이기면서 굶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더워서 데워 죽지 않고 그리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인도에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스리라는 말은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의 보호를 받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사무엘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다스림의 직분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없고 아들들에게 줄 수 없다. 봐라 비리가 있지 않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세운 사사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옳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 좋을 때 걸어 다니면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쌍해 보여. 인생이 이렇게 살기 쉬운데, 이렇게 잘 나가고 쉬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이야기예요. 즐거운가 싶으면 어느새 또 슬픔이 있고, 또 슬픔과 이게 언제까지 끝나려나 싶으면 또 그것이 회복될 때가 있고, 이렇게 굴곡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코 길지 않은, 우리가 살아보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희로애락을 겪고 오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고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기차 위에 여러분들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 안에 너무 귀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것을 무겁게 들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는데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탔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열차를 탔다면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택했어요. 한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고 길을 잘 가려면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 나는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잘 택한 거라고 갖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요즘에 모종들을 갖다가 많이 심더라고요. 근데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한번 자리를 잡은 거를 또 뽑아서 또 갖다 다른 데다 심고, 또 여기가 아닌가 봐 또 다른 데다 또 심고, 이렇게 되면 살기가 어려워요.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휜다고 얘기하잖아요. 뿌리를 내려야죠. 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데 그 구원의 길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해가 그렇게 되어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요.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으로 있는 게 있어요. 25개국 이렇게 되나요? 최하위권으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최하위권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또 있어요. 그렇죠. 자살률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왜 그럴까요? 아니, 세계에서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로는. 근데 죽는 것도 톱이야. 그럼 잘 사는 걸까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안에서요, 이 죽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기회를 못 잡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과연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세상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거,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 부자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해서 그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아마 요셉의 때에 그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둘 수 없을 만큼 막 했던 그런 건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육신아 평안히 먹고 살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평안히 먹고 살자, 막 이렇게 이제 끝났어, 내 고생은, 막 이렇게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모았던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하지만 이걸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무게감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확 들어오는 뭔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에 그 육신의 종착역은 뭐예요?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누구 앞에 간다? 하나님의 앞에 간다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는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너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이랬어요. 다스리라고 세상을. 그리고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아담의 이름은 자기 이름은 자기가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뭐라고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는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또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순종의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왕의 첫 번째 왕,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이 누구였냐 하면 사울 왕이었어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래요. 순종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왕이 여기서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래요.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너 뭐 공부 좀 해, 네 방 좀 치워, 이러면 안 하면은 화나잖아요, 그렇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을요, 성경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국에는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사람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라는 말 있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해치운 다윗. 여러분들, 우리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권한에는 늘 뭐가 따른다고 합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왕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기쁘지 않았지만 왕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왕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행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동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세상 왕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단 1초 뒤, 0점 몇 초 뒤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목숨을 어떻게 나에게 맡기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달라고 했냐면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보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국도,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다 멸망했는데 이스라엘도 왕을 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왕들이 지나가고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나라들을 기록할 때 보면 다니엘서에도 신상이 나오고 그 나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모든 제국들이, 그 찬란한 문명을 구하던 제국들이 멸망하듯 이스라엘도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결국에 로마에 무너져서요, 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져. 그럼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내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내가 내 삶, 내 자유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그렇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족쇄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족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애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맹견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네 개는 안 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맹견이니까 얼마나 저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입 마개도 안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안 물어. 이게 얼마나 온순한데, 나한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남의 또 사랑스러운 개한테 달려들어서 막 물고 뜯고, 한 번은 이 큰 개가 요 조그만 개들 물면 그냥 죽잖아요. 막 물어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내 생각에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위험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과 위험들을 겪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위험들이 막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맹견이 달겨들으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조그만 개니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평화롭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가 혼자 걷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한 번 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들더라고요. 여기 머리를 들으니까 그 큰 개가 막 달겨들어서, 사람은 그래도 안 무는데 사람까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물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그 개가 달려들어서 이제 심하게는 안 물지만 막 하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있었으면 바로 물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한정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주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족쇄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위험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낙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 그래서 이제 봄에 이뻤던 꽃들이 많이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런 말씀이 요즘에 많이 맴돌아요. 저희 교회 저 담벼락에도 연산홍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고 라일락도 피고 막 꽃들이 이쁘게 폈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막 오고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며칠 지나니까 그 이쁘던 꽃이요, 색깔이 누렇게 돼서 아예 추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왕을 따라 살고 있는,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몇 세를 살고 다 뭐요?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역대기, 역대하, 열왕기와 열왕기상 다 보면 다 그 왕들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하였더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될 자격이 되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는 게 나한테,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생명에, 그리고 내 길에 좋겠다. 그게 순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아예 후보군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왕의 후보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면 술술술술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요, 인내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 소망,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지만 순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참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예? 버림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왕국도요,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잘 사는 방법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떡을 떼며 정말 큰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만남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소망하며 잘 되는 길이 바로 순종의 왕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나간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